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성경이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 복음의 비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비밀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야지 간증 들으면 안 돼요. 예화를 들어도 안 되고 그냥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니까 비밀을 얘기해 줘야 놀라죠. 와 그러냐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외의 것은 하나의 뭐 액세서리는 될지 모르지만은 영혼을 살리는 힘은 없어요. 톨스토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영혼을 절대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리는 걸 말하는 건데, 죽은 것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건 사망 권세가 지배하죠. 사망 권세는 사단의 권세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인간들은 다 태어나요. 잉태도 사망 권세 아래서, 출생도 사망 권세 아래서, 생활도 사망 권세 아래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죄인이죠. 죄 중에서 살며 죄 중에서 물 먹듯 하고 사는 거예요. 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인간이 죄 가운데 사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이건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줬는데 생활하는 건 밥 먹는 것도 죄예요. 사업하는 것도 죄, 학교 다니는 것도 죄, 죄 아닌 게 없어요. 왜? 다 자기 좋은 대로 하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일이 뭐예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럼 하나님처럼 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자기도 좋아해야 하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좋은 걸 택하면 하나님은 나쁜 거죠.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고. 자기가 좋아서 택하면 하나님은 싫어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고. 그렇게 십계명 보세요. 인간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우상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참 좋아해요, 우상을. 누구 하나를 딱 우상 만들어 놔야 안정이 오잖아요. 우리 큰아버지 이번에 장관 발탁됐대. 와, 이제 팔자 피었다. 큰아버지 믿고 안정감이 오죠. 그 우상이에요. 돈 갑자기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로또에 막감돼가지고 막 몇십억이 은행에 탁 들어와. 휴, 이제는 됐다. 황금우상이죠. 우상을 엄청 인간들은 좋아해요.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다 신을 만들어 섬기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인간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거 예를 들어서 빵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열어서 잘 돼요. 하루 매출이 막 100만 원씩 오르고 그래요. 야, 이제는 우리 집안 막 이제 팔자 피었다. 소문이 번쩍을 나가니까, 야, 저쪽 동네 사람이 와서 옆에다가 가게를 하나 사가지고 빵가게를 열은 거예요. 그날부터 이제 괴로운 겁니다. 가게에 와보니까 이제 매출이 점점 줄어가고, 저걸 어떻게 쥐약을 먹여버리나, 버칼로 찔러버리나, 저거. 자기 좋아야 돼요. 그게 죄라 말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게.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하는,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다 각각 자기 좋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 말씀 아니면 다 자기 좋은 대로 행해요.
죄송해요. 여기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목사님들이 몇 학기 공부 딱 하고 나더니만 나한테 딱 다가와서 목사님 그동안 계속 저 사기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다 엉터리 같은 말을 해놓고는 연봉 얻어서 먹고 살았으니까 사기 아니에요. 그때 몰라서 그랬던 거지. 사기는 알고도 거짓말하는 게 사기지만 몰라서 바울도 그러지 않았냐고. 다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이 살았지만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목사님들이 나서 물론 공부해서 신앙만 한 10년을 했으니까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해가지고 10년이 넘었죠. 11년 동안을 해요. 11년 동안. 마지막 딱 공부하고 나니까 결국은 성경이다. 바르트고 뿔트만이고 브룬노고 무슨 칼빈이고 루터고 아주 잉글리고 할 것 없이 다 필요 없다. 오직 성경이다. 이거 하나 결론 딱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이 아니면 나 목사 안 한다. 성경 아니면 목사 안 한다. 그래서 성경을만을 개척 당시부터 성경만을 가르쳐 왔어요. 계속 매 주일마다 주일날 낮에도 성경, 찬양 예배도 성경, 수요일에도 성경, 그 다음에 새벽에도 성경, 계속 성경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새로운 교인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거 혼자서 새로운 교인 창세기부터 또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뭐 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나가니까 처음 왔던 사람은 처음에 한 번에 애를 태죠. 앞에 걸 모르고 중간에서 거두절미하고 들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 안 된다. 자, 보십시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성경이에요.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누가 약속? 예수님께서 성령 보낼 거 약속하잖아요. 그 약속하신 성령이 와서 오순절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을 쳤다. 너는 내 백성이다. 바로 주민등록증을 내준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주민등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딱 주민등록을 내준 거죠. 시민권을 준 거예요. 도장 찍어서.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해서 도장을 인을 쳤는데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기업은 뭐예요? 천국 기업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의 기업이거든. 그것이 신령한 복이고. 그러니까 천국 기업의 보증. 누가? 성령이.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셔서 도장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다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찬미가 목적 아니에요. 찬미가. 찬송하고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럼 이 찬송은 어떤 찬송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기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내면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내면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송이에요. 자기 믿음에 대한 얘기라든가 자기의 축복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건 다 복음송이에요. 복음송은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다 진행이 되고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을 하셔서 다시 영원한 천국으로 택자와 불택자로 딱 다시 돌아가잖아요. 택자와 불택자에게 나와서 여기서 택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아래서 의인되고 불택자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인으로 살다가 바로 짐승 권세는 따라서 지옥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통치를 받아 천국으로 가고.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해. 이게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비밀이라 말이에요. 그걸 성령께서 도장을 친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성령 받는다고 난리야지.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고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약속되기 때문에 약속대로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자들이 백신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떠나지 않고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했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맞아요. 거기는. 그건 바로 근시안적인 시각이죠. 그럼 성령은 왜 왔는가? 성령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 보내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하라고도 안 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약속했으니까 구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포항에 오면서 야 아이들한테 내가 포항 거기 바닷가니까 바닷가에 놀러 가면 쭈꾸미 하나 있으면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마. 약속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버지가 가면서 쭈꾸미 잡아온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빨리 오세요. 쭈꾸미 한번 보게요. 이거 구할 거 아니에요. 그걸 사모하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뭐 똑같은 거예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나? 약속한 것을 알면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야, 그거 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미국 여행을 떠나요, 부모가. 떠나면서 야, 너 날들어 정말 자꾸 아이폰 하나 사달라고 그랬잖아. 이번에 가면 미국에 가면 갔다 오면서 선물로 내가 아이폰 사다 주마. 아이는 뭘 기다려요? 약속한 걸 기다릴 거 아니에요. 아이폰 빨리.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귀국 날짜를 기다려서 집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어디로 가요? 인천공항으로 갈 거 아니에요. 뛰쳐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이폰 생각이 나요? 아버지 가방부터 뒤지잖아요. 아이폰 어디 있냐고. 그게 우리의 생활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건 누구 약속이에요? 메시아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주신다. 두드려라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천국 문이 열린다. 찾으라 메시아 만난다 그 말이에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천국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만난다. 예, 성경이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내가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알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이 이제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완성이 됐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철학적 바탕 위에서 자꾸만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그게 서구신학이에요.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에 가서 유학하고 돌아온 교수님들에게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머릿속에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배워봤자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아까 첫 시간 말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 해결 안 됐어요. 절대 주권. 자유의지 문제 해답이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서구신학의 한계입니다.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는 아는 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꾸만 만들어 놓고 각자 철학적 사상에서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께서 제한적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누가 연구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연신론자들이 이 말을 해서 우연히 인간은 우연한 존재지만은 그래도 제한적으로 인간에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서 우연히 살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 자연신론에 기초한 인간의 의지로 도덕적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바움, 플라톤 이후에 나타나는 스토아 철학.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만연됐고, 그래서 초기에 성 어거스틴이나
그 다음 줄줄이 이어져 오는 모든 학자들에게서 그게 잔재로 서구신학에서 남아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은 내가 와이셔츠를 입을 건가 티셔츠를 입을 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다.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불편한 이런 몸을 가지고 앞만 보니까 자꾸 운전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앞만 볼 게 아니라 뒤에다가 눈을 다시 하나 만들자.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한자유라는 거거든요. 그건 철학적인 철학사상에 의해서 나온 얘기, 성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전혀 이 큰 틀에서 봐도 전혀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끝을 딱 정해놓고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지 않았지만 이건 예수님도 모르고 아직 계시가 안 됐으니까 비밀이에요. 언제 예수님 오시는가는. 그런데 얼마 전 침례교 계통에서 공중재림 예수님 한다고 해서 밍크 오바 참 좋아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님 맞으러 갈 테니까 필요 없다. 너 가져라 다 나누고 하는데 오길 뭐라 와요. 아직 몰라요. 비밀이에요. 아직 안 드러났으니까. 계시가 돼야 알죠.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성경이 때가 참해. 그 때가 찼단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비밀로 정해놓으신 그 때가 차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때도 지배하시고 사건도 주관하고 모든 일을 큰 일이나 작은 일에서부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균으로부터 우주에 있는 모든 전체에 이르기까지 전부 하나님이 당신의 정하신 뜻 따라 다 주관하고 다스린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양이 100마리나 돼요. 100마리 우리에다 딱 맞어요. 맞는데 이놈들이 내가 가는 길로 잘 가기만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 알고 있는 놈의 양은 꼭 삐져나가는 거예요. 또 이놈은 이쪽으로 가고 저놈은 저쪽으로 가고 그 목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끌고 다니잖아요. 너 옆으로 가는 놈 있으면 가서 막 물라고 해라. 못 가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면 어떻게 하나님 골치 아파서 다 해요. 나는 초등학교 때 집신장사 남학신장사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께 비하면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비가 온다 비하라서 그렇게 유치부 때부터 배워놔가지고 가서 학교 가서 가만히 그걸 공부하는데 진짜 그러네. 집신장사 아들 비가 오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야. 남학신 장사는 또 비가 오니까 잘 팔려. 근데 날이 들면 남학신이 안 팔리잖아요. 또 걱정이야. 결국은 인간은 근심 걱정하다가 살다 죽는 건가 보다. 그걸 이솝이 우화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가 올 때 집신이 안 팔리니까 어머니가 하나님 제발 좀 비 좀 내려주세요. 남학신이 안 팔리니까 비가 왔어요. 그러면 또 금방 있다가 하나님 제발 좀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집신이 안 팔려. 비가 오니까 집신이 안 팔려. 그러면 하나님 정신없어서 내가 하나님이랑 미쳐 그냥 돌아버려. 생각해 보세요. 이 교인 숫자가 얼마나 많아. 별거 다 구하죠. 저놈의 인간 저놈의 집구석 다 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그쪽에서 저 집구석 망하게 누구 기도 드릴까요? 하나님이 이쁘게 생각하는 사람, 이쁜 사람 말 들어줄까요? 네, 충성 봉사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들어주고 아니에요. 정한 뜻대로 비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이걸 보아야 알아요. 이 성경을 보면 비밀을 아주 간략하게 압축해서 잘 알도록 돼 있고 성경에 의해서 세상 만사가 다 움직여가니까 특별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특별계시고 이 모든 동양사나 서양사나 세계사나 이 우주 만물의 운행이나 이런 건 모두는 다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세상 모든 만사고, 하나님의 비밀을 특별히 깨닫게 택한 백성에게 베풀어 준 것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택한 백성이래야 깨닫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왜? 성령이 감동해서 지혜를 줘서 깨닫게 해야 깨닫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잖아요. 아니 여기도 귀 없는 사람이 거의 다 달렸잖아요. 예수님 다 귀가 달렸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만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예수님한테 막 사람이 많이 달겨드니까 지금 같으면 앉아! 내가 강의해 줄 테니까.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하여튼 부흥회를 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람 많이 모였으니까.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바다로 나가요. 피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요. 천국 비유를.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길가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가르치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듣겠고 대중들이 뭔 소리야 저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예수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다. 이리 와라. 그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와서 거기 가서 속을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제자가 있다가 묻는 말이 예수님 아까 설명할 때 그 사람들 다 듣는 데서 그렇게 해야지 왜 그때는 안 하고 여기서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저들은 듣는 것이 허락이 안 된다. 이 작정된 게 아니다. 너희에게는 듣도록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는 말하는 거다. 아무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간에 듣기 싫어서 나가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저분은 아야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안 돼 있든가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돼 있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야 버린 백성이든가 택한 백성은 택한 백성인데 아직 때가 차질 않아요. 들을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성경을 지금 2000년 전부터 이게 완성이 돼서 주 10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있어짐으로 완성이 됐는데 지금 2019년이니까 한 1900년 넘었잖아요. 그동안의 성경을 그렇게 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다. 그럼 성경이 진리냐? 진리다. 그러면 진리면 성경에 논리가 있느냐 물어요. 논리. 있다! 우리 이제 보수님, 어제 나왔잖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 같은 경우는 성경에 논리가 있다! 그럼 그거 뭐냐? 지금 찾고 있다. 이게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모르니까 지금 논리를 찾으려고 한다. 못 찾으니까 문서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죠. 나 졸업할 때 학장이 문서설 주장했어요. 모세 글 가운데 창조서라, 이제 홍수서라, 이거 다 이게 옛날 바벨론 신화에서부터 끌어나온 거 그거 갖다가 이렇게 첨부해 놓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합동측이 완전히 개혁 측과 합동 측으로 딱 막 교파가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아니 신학교 총장이 그래 문서설을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왜? 논리가 없으니까 이 말했다 정말했다 이 말했다 정말했다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도 보면 안전뱅이 일으켰다가 그 다음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나서 오비영이의 역사를 행했다가 졸가리가 없어. 쉬운 말로 어떤 논리적인 졸가리가 없다 줄기가.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찾아진 거 아니에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쫙. 그래서 바로 뿌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뿌리 감춰진 거란 말입니다. 이 뿌리로부터 줄기가 성경의 논리적 줄기가 쫙 뻗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걸 좀 전하고 싶은데
이거 또 시작하면 암만 못해도 아무리 빨리 목사님들 성경 다 하니까 대충대충 지나도 일주일에 모여서 한 너댓 시간씩 하게 되면 또 4년 또 걸려야 돼. 근데 포항까지는 내가 4년 동안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전부 책으로 나와 있어. 내가 이 얘기를 내가 좀처럼 안 하는데 왜냐면 결국에는 저 녀석 책 팔아먹으려고 왔구나. 안 사가도 좋아요. 책 팔려고, 책 팔아서 장사하려고 책 쓴 거 아니니까. 이제야 그걸 알고, 이 포항도 지금 여기 시작된 지가 30년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포항도. 그렇죠? 내가 와서 처음 이제 말씀 전할 때. 근데 이제 들으니까, 이제야 몇 분이 모여서 강론집 책 보고 같이 공부한다는 거야. 됐다, 그러면 됐다. 내가 그거 말하잖아요. 책 보고 공부하십시오. 이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썼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책 보는 걸 싫어하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몸은 하나고 어떻게 내가 다 감당을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것은 자신이 책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언더라인해서 했다가 가만히 보면 공부하는 분은 창세기 딱 공부할 때는 막 전화가 한밤중에도 오고 따르는 목사님 제가 지금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유 그러시지 말고 그냥 공부하세요. 그냥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풀리고 또 그래서 나중에 한 적어도 출애굽기 지나서 조금 아둔하다 하더라도 신명기까지만 끝나도 질문이 싹 없어져 버려요. 의문나는 게 다 없어져 버려요. 머리 빠르신 분은 창세기만 공부 딱 끝나면 맞다 이거예요. 맞다. 그러니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내가 여기 와서 지금 4시간 가르치면서 우선 강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지에 대한 것만 포인트 맞춰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에베소서 1장도 못 나가잖아요. 그럼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예정한 거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을 드러내요. 드러내다 보니까 누가 천국 백성인지 알아. 그러니까 성령이 도장을 쳐. 네가 천국 백성이다. 우리 인신받았다. 천국 백성.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바로 사도 바울도 들었다고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 사랑하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한다. 못 말려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생각이 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말씀 공부하다 보면 자꾸 저도 생각하고 저도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뭐 포항에 계신 분들, 부산에 계신 분들, 광주에, 순천에, 뭐 중국에 계신 분들 뭐 다 생각나죠. 용인 뭐 이런 데, 광주 이런 데 말씀 전하다 보면. 왜? 믿는 거 아는 거 같아지니까 그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분이 없잖아요. 친구? 친구요. 친구 뭐 짜장면 사주고 밥 사주고 할 때는 서로 좋아요. 근데 한 번이나 어떻게 실수를 해버리면 나는 지 생일날 정말 횟집에 가서 해안사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노래도 불러줬는데 저 새끼는 내 생일날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야 저거 가버린다. 회 한 번 안 사줬다고 끝나는 게 친구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안 그래요. 죽어요 그냥. 같이 죽고 살고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보십사.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눈을 밝혀줘요.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지요. 정신이라는 게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계시해요. 이 계시를 그래서 성령이 와서
성경 계시를 기록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계시의 영이죠. 이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우리 소망이 뭡니까? 천국 아니에요. 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천국의 영광,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어떠한 건가를 그걸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살만 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모였는데 여기 계신 어느 분이 그래요. 나오셔서 살만 납니다. 살만. 나 그 얘기가 항상 잊혀지지 않아요. 살만 납니다. 얼마나 좋으면 살만 났을까. 그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줘서 깨닫게 하니까 살만 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었구나. 이게 은혜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감춰놨으니까 몰랐잖아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함으로 알게 된 거죠. 은혜를 깨닫게 되면 황송문상관이에요. 아버지 배반한 탕자녀성은 아버지 은혜를 몰라서요. 그냥 아버지 내 재산 대주세요. 나도 가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새끼 돈 주면, 죄송합니다. 이 아들놈이 돈 주면 가서 다 탕진할까 아버지가 알죠. 그래도 주지 않아요. 그게 교육이에요. 잘못된 걸 해봐야 돼요.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 나와서 바작바작 기어다니잖아요. 한 돌 지나고 나면 자작자작 건것도. 그러면 옛날 호롱불 켤 때 내가 살면서 경험한 거니까 호롱불을 이렇게 켜놓으면 여동생이 이게 태어난 놈이 기어가다가 자꾸 그걸 만지려고 그래요. 만지려면 옆에서 할머니가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러면 또 기가서 만나고 또 안 된다 안 된다. 필요 없어요. 내버려둬야 돼요. 그래 만져라. 한 번 가서 따끔하면 가서 만져라. 그게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교육이 그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너 에덴 동산에서 마귀 말 듣고 뱀 말 듣고 너 선악 갖다 먹었잖아. 그래 마음껏 마귀 말 듣고 살아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내쫓아서 짐승까지 내쫓아가지고 그럼 너 짐승 가서 너 종살이 시켜라 그 인간들에다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마귀의 조종하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택한 백성들을 거기서 뽑아 올리잖아요. 택한 백성들하고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지혜와 총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요. 이제 탕자가 뒤에 유리까지 가서 짐승하고 같이 살잖아요. 짐승이나 똑같죠. 같이 돼지 주염 열매 같이 먹고 북대기 속에서 돼지하고 같이 잠자고 짐승이에요. 현대인들이 다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짐승으로 가잖아요. 제가 요즘에 연세대 교수가 심리학 교수가 쓴 책을 하나 이렇게 좀 들춰봤는데 인간은 확실히 동물이다. 인간은 동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동물처럼 사는 것이 인간이다. 그게 행복이고. 그 변이 뭐냐면 그 원숭이 하나가 거의 뭐 우리 인간 비슷한 원숭이 있잖아요. 그것들 뭐라고 그래요? 그게 남자가 센 놈은 자기 아내를 열 거느리고 절대 법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 이거죠. 그 얘기 들으면 지금 여러분들 정말 몽둥이 들고 연세대 교무들로 여자분들 다 가야 하는데 안 가잖아. 그리고는 이제 인간들은 지겨우니까 야 신랑 너보다도 강아지가 낫다 개. 그래서 애견 동반자 좋아하시네요. 개가 동반자요? 요즘 개팔자야 진짜. 아파트 이렇게 딱 좀 산책을 하려고 나오면
남편이 강아지 하나 붙들고 와요. 여자는 졸졸 따라가고. 여자가 끌고 가는 건 조금 남녀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가 데리고 가는 여자는 정서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런다지만 남자라는 인간이 그 강아지 붙들고 가는 건 아내가 나는 당장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아. 그렇게 좀 뭐 걔하고 살아.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래도 줄렁줄렁 따라가도. 왜? 마음 둘 곳이 없잖아요. 이 세상 사는 사람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우리는 마음 둘 곳 확실히 있잖아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 본분이다.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메시아 보낸 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이 바로 엄청난 은혜를 비밀리에 간직했다가 드러내셨구나. 그러니까 와 여호와 탕자가 돼지우리 가서야 깨닫잖아요. 야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잠자리도 편코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돌아오죠. 그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오잖아요. 딱 돌아오니까 나 같으면 딱 돌아오는 야 인마 돈 다 어떻게 했어? 이거부터 물었을지도 몰라. 안 묻잖아요. 뭐 했어? 안 묻잖아요. 왜? 다 아니까 아버지가 그냥 오니까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금가락지 끼고 소 잡아서 양 잡아서 잔치배 아버지 곁에서 제 나름대로 아버지 잘 모셨다고 하는 큰아들 녀석은 푸푸 농장에서는 푸푸 너 왜 그래? 아버지 나는 죽도록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잘 섬겼는데 나는 달기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만 저 새끼는 재산 다 탕진하고 가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다 소 잡아주고 그래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다 의인으로 알아.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고. 그랬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 생각만 해도 아유 하나님 여한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라. 그 말 귓등으로 다 듣고 삽니다. 쌓아놔야 돼. 그냥 쌓아놔야 돼. 요즘 이제 왜 사람들이 허탈한가? 쌓아놔도 별것도 없고 쌓아놔도 그걸로 인간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점점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가? 쾌락. 그러니까 쾌락으로 빠져가는 인간들에게 지금 빌미를 주는 것이 연세대 심리학 교수가 인간은 동물이다. 동물처럼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 살아라. 꼭 한 여자, 쉽게 말하면 한 여자하고만 일평생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둘 데리고 살면 둘 데리고. 그 짐승들을 그렇게 살아. 강하면 열도 데리고 사는데 우리 동물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지. 이거 아니에요. 그 행복이란 무엇인가 책 쓰면서 그따위로 써놨습니다니까. 아들 낳아서 딸 낳아서 저 연대 가면 굉장한 횡재로 여러분 알지만 가서 그런 강의나 듣고 오는 거예요. 열불 나서 내가 톤을 좀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십시다. 20절 그 능력이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리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너희가 알기를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 기가 막히고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능력 이거 알게 누가 성령께서 알게 한다. 절대 주권. 절대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절대예요. 절대 앞에는. 그래서 철학자들은 절대 개념을 안 쓰잖아요. 절대라는 건 없다. 세속 철학에서. 근데 성경은 절대. 왜?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가 전혀 있을 수 없어요. 다 상대적이죠. 그럼 상대적인 건 다 절대 그늘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지배 아래 있는 거고 주권 아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빛의 권세도 다 물론 빛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장악하고 계시지만 사단을 통해서 어두움을 다 장악하고 계시고 사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너 왜 그렇게 돌아다녀? 그 말이죠. 그냥 두루 어디 잡아먹을 놈 없나 하고 다녔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너 욕 받지? 아이, 받죠. 그 얼마나 날 잘 사귀기 위하다. 그거 아니에요. 대화예요. 마귀하고 사단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마귀만 나타나면 그냥 소름을 끼치는 분들은 천만의 말씀. 세 발의 피예요.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세 발의 피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그러면 가서 한번 너 내가 복 줘서 그런다? 그럼 뭐 내 마음대로 해봐.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너 생명 다치면 없어. 안 돼. 그러니까 생명 못 다치잖아요. 질병까지는 주고 재산은 다 망가져도. 모든 정사와 거기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오는 세상 영원한 세계 이 모든 것 위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뛰어나게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신다. 이분 앞에 누가 감히 자기 마음대로 할전지 사단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나 사단도 하지. 하나님 결제가 나야 사단도 움직여요. 결제 안 나면 사단이 움직이지 못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모래 하나도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먼지 하나도 복종하고 세균 하나도 복종하고 큰 지구도 복종하고 태양도 복종하고 태양계도 우주도 복종하고 모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다 두어가지고 복종당하게 한다. 그런데 여기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결국은 여기서 이제 교회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비밀로 다 작정해 놓으시고 택자와 유기자로 다 예정을 해서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지상의 교회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는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라도 다 통일되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머리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 주관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 피조물을 정복하라, 모든 짐승도 다 주관하고 그리고 그걸 다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어요. 다 이렇게 죄 아래 가지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서 다스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줬으면 그걸 은혜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저 그렇게 유업을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준 거니까. 근데 그냥 주면 당연하게 준 걸로 하니까 당연하게. 은혜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알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완전히 죄 아래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핏값으로 여기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요. 그래서 은혜 아래 의인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상교회의 교인이 되게 만들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몸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제 그림 그리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머리가 내가 지금 이 그림 그리는 것도 실제로는 손이 그렸지만은 이 손을 누가 지시했느냐면 머리에서 뇌파를 통해서 지시한 거 아니에요. 머리가 너 왕자 써라 하면 이렇게 머리에서 왕자 써라 하니까 왕자 쓰는 거 아니에요.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게 몸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교인이다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이럴 때에 이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짐승 권세가 우리 육체의 소욕을 계속 안마주고 붙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육체의 소욕대로 생각이 나면 그건 벌써 사단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건 끌어갈 때 성령께서 놔줘야 끌어가지, 예수님께서 놔줘야 끌어가지, 안 놔주면 안 끌려가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발동될 리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게 되니까 그걸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등등 나오잖아요. 그것이 내 열매가 아니라 내 의지의 능력으로 맺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맺은 열매다. 뭐예요? 은혜 아니에요? 와, 사랑의 열매가 내게 맺었네. 네. 우리는 무조건 남한테 돈 주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나도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같은 신체는 서로 사랑하잖아요. 여기서 아프면 이 손도 같이 아파요. 이 손이 무거운 걸 들면 이 손이 같이 협력해서 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를 지금 비유해서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초작업을 다 비밀을 예수님 통해서 깨닫게 해서 성령으로 도장쳐가지고 너는 내 백성,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인간 집단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꾸 자기 소속된 어떤 집단을 만들면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건물 얻어놓고 간판 딱 붙여놓고 사람들, 야, 그거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하면 병 나는데 내가 안수해 줄게. 가난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보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쏘가서 나오잖아요. 등록도 하고. 그래 또 부흥사 갖다 딱 부흥시키면 여러분 11조 3년 동안 해서 부자 못 되거든 내 손에 장을 주시오. 여러분 아마 다 들었을걸요. 그렇게 죽도 벌어서 11조를 해봤는데 부자가 안 되잖아요. 그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성도님이 나한테 신앙 상담하러 왔어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곧 완전히 부도가 나게 생겼대요. 그런데 임야가 하나 있는데 그것만 팔리면 부도를 막고 살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 담임 목사한테 상담을 했더니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라고. 한 달만 열심히 철야 기도해보라고. 그래 했대요.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한 달 동안 철야 기도했는데 안 팔려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11조 했어. 그러니까 11조 지난번에는 다 했죠. 그러면 그 산 얼마가 15억 나가는데요. 그러면 빚을 얻어다라도 1억 5천을 11조를 먼저 해라. 그게 갑을 11조라는 거예요. 그게 다 들으셨잖아요. 갑을 11조. 그런데 빚에다가 또 1억 5천을 얻자니까 이제 황당한 거예요. 그게 고민을 하니까 어느 분이 있다가 저기 대치동에 박용기 목사라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가서 신앙상담을 해봐라. 그런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11조 한다고 해서 땅 팔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망하기로 작정했으면 천하 없어도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에게는 시련을 주는 거거든요. 반드시 사랑의 징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기다리면서 서령 부도가 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욥보라고 다 망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교회 부흥시켜 놓으니까 완전히 교회가 지금 와서 다 그래요. 어제 우리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지금 큰 교회들도 지금 난리라고. 통합축에도 지금 난리 났잖아요. 재산 덩어리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막 그거 남주기 싫으니까 교회법 만들어도 교회법도 어겨가면서 자기 좋게 그걸 거꾸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세상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헛짓하게 돼 있어요. 저도
정말 정말 제대로 교회를 바르게 해보려고 해도 워낙 교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자꾸 날들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 교회 하듯이 나도 이제 건물도 내가 지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IMF 오니까 뭐 땅값이 막 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땅 삽시다. 그래서 땅을 1000평을 샀잖아요. 사니까 막 교인들이 갑자기 열심내가지고 건물을 턱 쪄놨어요. 10평, 200평에다가 막 4층을 이렇게 쪄놨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교인들이 모아들기 시작하는데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하 마당 지하 파가지고 주차장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아유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 또 땅 삽시다. 그래가지고 은행 돈 벌고 뭐 난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연보해가지고 살 줄 알았어요. 웬걸 은행에서 돈 끌어다가 그걸 산 거예요. 또 1000평을. 그러다 보니까 그놈의 땅이 점점 높아져 가고 수백억짜리 재산이 돼버리니까 큰일 났더라고요. 이거 틀림없이 화걸인데 내가 왜 정신이 그때 버정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싸움 일어나지 않게 그냥 재단법인으로 딱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런데도 재단법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교회 재산 욕심나는 성도들이 이상한 짓을 벌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다 그 재산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만 바르게 사람 말 듣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박용기라는 사람이 와서 4시간 동안 강의한 얘기가 그냥 말 듣고 맞다 하면 안 돼요. 정말 사실로 성경과 같은 말씀인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참고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욱 신사적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사실로 그런가 정말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짜 성경적인가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공이 넘어간 거예요. 맞는가 틀린가 이것이 박용기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해야죠. 나는 지금 겨우 에베소서 1장 겨우 했어요. 4시간 동안에.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하면서 2장 넘어가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여기서 너예요. 때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죽었던 자가 의지가 있어요? 네? 없어요. 자유의지는 자짜까지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자유를 얻었나니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저희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요. 그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자유는 그래 자유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것만 말하고 끝내십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이에요, 인간. 영과 육이 되어 있는데 영은 죽었잖아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한 대로 그냥 말씀대로 먹는 날 죽어버렸어요. 뭐가?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혀가지고 내쫓아버렸어요. 죄수복을 입혀서 내쫓아버려. 죽어버린 인간을,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그렇게 죄수복을 입고 사는 이 육신은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죠. 이게 사망의 종로, 사단의 종로로 하고 사는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사단의 노예예요. 죄위의 권세에 사단 앞에 살아요. 그렇게 전부 욕심대로 살잖아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가만히 인간들 보세요.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살아요. 그게 바로 사단이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자유의지가 없죠? 그런데 죄의 노예로부터 거듭나고 이게 이제 중생이래요. 우리 성도들 중생이. 저기 도표에 나오죠. 중생이. 이게 중생인에게는 이거 영적으로 이만큼 컸잖아요. 어린 영이죠. 거듭나고 중생해서요. 다 죽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딱 떨어지니까 싹이 나요. 뿌리가 뻗어요. 자, 그래서 다 푹 썩어버린 다 허물, 이 모든 썩어버린 두엄더미 같은 것들을 생명의 씨가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삼킨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자꾸 자라나잖아요. 이게 키가. 자라나면 이게 점점 이건 육의 소욕이고, 이건 영의 소욕이란 말입니다. 영의 소욕이 자라나면 육의 소욕은 점점 줄어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난 이 거듭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자유라고 그래요. 이 자유다. 그럼 이 자유는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를 자유하는 인간이라고 그래요. 죄로부터 자유한다. 어둠으로부터 자유한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왜 자유로운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어요. 제가 늘 이 강의를 강론집을 쓰고 나서 한국교회가 내 강의는 안 받아들일 거고, 왜? 3차례나 나를 2단 시비로 걸었다가 풀어놨으니까 아주 나 고약한 사람으로 알거든요. 유튜브에 나왔다든가 어디 보면 나 안 들어가 봤어요. 2단으로 유명하대, 내가 2단으로. 근데 자기네들 스스로 다 풀어놨거든요. 내가 항소를 했어요. 학적인 거 다 근거되고 성경적인 거 근거돼서는 아니구먼. 통합 측에서는 1년에 풀어놓고 합동 측에서는 뭐 정지한 적이 없고 개혁 측에서 했다가 아주 실학적인 소양도 없는 양반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항소를 했죠. 그랬더니 1년이 지나서 직무유기거든. 1년 만에 좌우지간 다시 우리가 항소를 했으면 판결을 해야 하는데 항소장이 딱 올라가서 보니까 야, 이건 너무했다. 총회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곤란하니까 노예를 정죄하고 나를 살려야잖아요. 그러니까 넘기고 4년 5년 지나요. 이거 한번 그냥 확실히 세상법에다가 직무유기로 집어넣어 버릴까 총회장을. 그러다가 아서라 하나님 살아계신데 기다렸죠. 그 7년 만에 늦가을 총회 끝나고 나서 전화가 한 통화 와가지고 누구요? 그러니까 나 박용기입니다. 당신이 박용기요? 박용기입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나는 이번에 총회 서기로 당선된 아무개 목사입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당신 억울하게 당해서. 아이고 선배님 이거 웬일이십니까? 서기로 맡아가지고 서류를 다 받아서 지금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이렇게 서류를 다 검열하고 있는데 항소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항소장에. 그래서 자기가 읽어보니까 와, 이거 진짜 진국을 갖다가 죽여놨구나. 억울하겠구나. 내가 당신 살려냅니다. 이번 총회 살려냅니다. 그때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제 강의 안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난리 없이 지금 4, 5년 전부터 이제는 목사님들이 막 더 앞장서서 듣잖아요. 그래서 소원이 15억 인구인 중국 그리고 13억 인구인 인도, 저들 속에 택한 백성은 얼마나 있을까? 저기에 복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기도는 그거 하나뿐이에요. 딱 기도한다. 하나님이요. 주셨으면 이 보화를 주셨으면 저 많은 영혼들과 나누게 해주세요. 그거 안에 마음에. 딱 다른 기도 하나 없어요. 그거 딱. 근데 이루어지잖아요. 힌디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20번이 전부 중국어로 번역되는데 5, 6년이면 다 번역이 돼요. 나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에게 소원을 주고 소원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 아닙니까?
믿거나 말거나. 죄송합니다. 너무 막말해서. 제 말을 자꾸만 사람 말로 생각하니까 사람 말이 아니에요. 이 언어는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제 첫 시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로고스를 내 입술을 통해서 레마로 지금 표현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과 이제 확인하는 일은 이제 여기 성도님들이 직접 하셔야 돼요. 남의 말 듣고 하지 말고 직접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맞다. 진짜 맞네. 성경 놓고 교재 놓고 참고서 놓고 봐가면서 그러면 창세기만 정확하게 해도 맞다. 그냥 모든 문제 다 풀리고 신학적인 문제 다 해소돼 버리고 그러면 힘이 솟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지금도 철학에 서서 정하신 뜻을 따라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모든 인류를 정하신 뜻을 따라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권속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진리와 함께 나눈 이 기쁨 오래오래 지속되게 하시고 정하신 뜻이 아름답게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아름다운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생활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